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2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모두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왜 이 내용들을 썼을까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전해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닥친 그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썼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권계하는 내용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환난을 잘 견디도록 편지를 썼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해서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2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그런 주의와 경계를 하는 내용 그리고 3장에서는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이 되는 그런 짧은 내용이지만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1장의 주제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는 표현, 또 11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라는 표현에서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 자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시면 편지글에 서두에 나오는 첫 인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1장 1절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와 동일한 2차 전도회,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신라가 바울과 동행하였던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회에 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얼마 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그리 멀지 않은 그 기간, 2차 전도여행 그 즈음에 썼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 표현됐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3절이야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왜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감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부탁하기를 그 올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원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 그거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잘하라 격려했는데 그 모습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칭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이 있는지 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가 라고 했을 때 믿음과 또 사랑이 잘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냥 평안하고 즐거울 때 그런 모습들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직면한 현실은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견디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교회, 하나님의 그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박해와 또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5절이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의 경륜과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고난과 박해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주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6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저렇게 불의하고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더 힘있고 권세 있고 이 세상을 가득 자리 잡은 것처럼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으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또 조롱 속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인내하며 또 믿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표일 뿐만 아니라 환난을 주는 핍박하는 그 대적들, 그 외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희가 환난을 주었느냐? 내가 너희를 환난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주는 자, 택하신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 박해를 주는 자, 그것을 어떻게 어느 때에 환난으로 갚으십니까? 그것은 7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 예수께서 7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잘하고 있다. 정말 잘 견디고 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형제 사랑하는 것 잘 감당하고 있다. 라고 치켜 세우며 또 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이렇게 11절,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 사도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세상적이고 또 명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신 것과 같이 똑같이 너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진데
그것은 우리의 명예와 부와 건강과 이런 외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채우고 그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서 그 모습들이 드러날진데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올지라도 선한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영광을 받을 몸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교훈에,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될지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당한 핍박과 환난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북한을 봐도 또 중국을 봐도 또 여러 핍박받는 그 나라의 현장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한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은 환난과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그러한 합당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 생각하면서 잘 견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며 잘 견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현실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잘 서게 해달라고 믿음이 굳게 서게 해주고 주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를 이끄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시는 형편을 잘 깨달아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잘 서게 해달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거룩과 정결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 중에서 감사와 자랑과 기도를 하며 당하게 된 현실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삶에 있어서 때때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에 능력을 이루게 하시며 주의 이름에 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나눔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